성령 능력 안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이 들려져서 나누고 들려지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또 믿음으로 심겨지고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또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차곡차곡 더 커져서 우리 세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 점점 그렇게 또 세워져 가는 그런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영화를 본 게 있었습니다. 존 보네의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철로역정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겪게 될 신앙의 여정을 아주 차곡차곡 그려주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신앙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적에 참 이해가 많이 되고요. 참 공감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여정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함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 그의 죄의 짐이 굴러 떨어지게 되는 그 순간도 우리가 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죄의 짐이 무거웠던 죄의 짐이 그에게서 벗겨져 나가게 될 적에 그 그리스도인의 그 환희, 그리스도인의 기쁜 감격,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영화 속의 한편의 영화 속에서 우리가 또 볼 수가 기억이 됩니다. 그 무거운 짐이 떨어지고 나서 기쁨을 길을 떠나는 중에 또 이제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공고라는 산에 이 그리스도인이 오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잠깐 멈추어서 십자가 밑에서 받았던 두루마기를 읽기 시작을 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알려주는 그런 두루마기였습니다. 그 산에서 그것을 차고서 읽고 있다가 잠깐 졸립니다. 순례자가 잠깐 졸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이 듭니다. 그러다가 들고 있던 두루마기를 놓쳐버립니다. 떨어뜨리게 됩니다. 눈이 떴을 때는 날이 어두웠고, 그리고 밤이 되기 전에 또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서 길을 가는데 그 앞에서 어떤 두 사람이 달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례자에게 저 앞에는 위험이 있으니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왠지 우리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순례자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다시 생각합니다. 다시 내가 그 길을 돌아갈 수 없지. 그것은 멸망의 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 순례자가 그 자리에서 망설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앞으로 나아가는 중에 다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서 옷 속에 있는 두루마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근데 만져보는데 옷 속에 두루마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낙담에 빠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 영화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낙담에 빠졌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흐려지고, 구원에 대한 기쁨도 감격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약해져 버린 그리스도인의 한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너무나도 큰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인재의 상징이 법궤 앞에서 민망할 정도로 기뻐 뛰며 춤을 출 정도로 그것에 대해 손가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도 하지 않고 와게나는 신방으로 사람들 앞에서 바지가 내려온 것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지요.
죄를 지은 다음에 죄를 지어서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알지 못하게 되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할 적에 이 다윗이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나서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그런 고백의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예배드림의 기쁨이 되어졌던 마음이 아픈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즐거움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셔서 나를 붙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즐거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내게 다시금 주십시오. 왜 이런 것을 줄까?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기쁨과 감격 때문에 다윗이 그 힘으로 살았는데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너무나도 즐거웠었는데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왕이니까 먹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불구하고 그것이 다윗에게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그 기쁨을 주십시오. 내게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감격을 내어 주십시오. 그것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말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사람의 의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역시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순례자가 철학적인 순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저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식어질 때가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을 안 받은 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 기쁨과 감격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약해지거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힘해지게 될 적에 그냥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시편 다윗의 이 고백의 시를 저도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감격과 확신을 힘있게 가지고 우리에게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희미해지고 어느 순간 이것이 약해지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인데 의욕도 때로는 그리스도인데 때로는 의욕도 또 마음도 때로는 우리 삶의 또 왕성 활동도 어느 순간 어느 때 이것이 약화되게 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확신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지적해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지적해 주심에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게 되고 그것에 대해 반복하게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게 될 적에 우리 양심에 계속해서 경고를 준 데 불구하고 계속 거하게 될 적에 성경에서 우리에게서 이런 양심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서 4장 2절에 쓴 말씀처럼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에서 동감해지게 되고 우리가 서로의 굳은 살이 바뀌게 되면 굳어져서 아무리 질러도 아프지 않게 되게 되는 것처럼 감격을 느끼지 못하게 되게 되는 것처럼 지적해지고 알게지고 깨닫게해서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반복했다고 되면은 성경에서 말하기 대로 화인 맞은 양심이 되게 되는 것이고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과 확신을 우리 그 속에서 우리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났던 사개월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자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삭개오가 알게 됩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죠. 의례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하고 치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례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지금까지 의례적이라고 했던 것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예수를 만나면서 이 삭개오가 알게 되죠. 그러면서 삭개오가 변화를 합니다. 변화를 회개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의례적으로 살아왔는데 근데 예수를 만나거나 보게 되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거뒀던 것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삭개오를 해서 내가 토색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5배를 그들에게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갚아주었을 겁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와서 그 집에서 잔치를 베푸면서 그 기쁨과 감격이 그 잔치자리 가운데서 넘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삭개오는 지금까지 그 기쁨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토색하면서 자기의 주머니를 배부를지 모르게 되겠지만 어찌 기쁨이 그 속에 있었겠습니까? 토색하면서 다른 사람 원성을 삶을 살고 내가 불리지만 그것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것이 아니구나 라고 돌이키는 순간에 삭개오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이 그와 그 가정 속에 밀려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삼위 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주자주 알려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찔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주셔서 돌이킴을 주십니다. 어느 때는 내가 과거에 알지 못했던 그 작은 세밀한 부분까지도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되십니다. 오래전에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 그냥 내가 일상을 사는 순간에도 어느 순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떠올려주게 되면서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해낸 것들이 아니죠. 그런 것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수십 년 전에 그 작은 일까지 내가 생각해보고 들어서 내가 떠올리게 됐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것을 떠올리게 주셔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셔서 그 자리에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과 확신의 은혜 선물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섭리의 손길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실 적에 고집 부리면은 우리 마음은 더욱더 다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우리 가운데 화임하지 양심을 했던 것처럼 양심이 더욱더 딱딱해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때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럴 적에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부릴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돌이킴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우리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원 안 받은 것은 아닙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쁨, 감격, 확신이라는 목은 너무 좁아서 조그만 죄에 의해서도 막힐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냐라고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그 목은 좁아서 조그만 죄에서도 막힌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냐라고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그 순간순간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20절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킴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람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떠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력이 있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또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적해 주시고 정말서 가르쳐 줄 때마다 우리가 굳어지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삶의 내용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바른 대로 우리가 돌이켜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언제 그런 죄를 버버렸을까요? 다른 여러 그 다윗의 부하들은요 전쟁터로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근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오후 늦게까지 왕궁에 침실에 있다가 우연하게 그의 부하 장군의 아내를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다가 다윗이 여인을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장군들은 전쟁으로 떠났는데 근데 그 늦은 시간까지 게으르게 있었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게으를 적에 영적 게으름을 가지게 될 적에 우리 가운데 이것이 많이 약해집니다. 우리 매일 밥을 먹으면서 힘을 쓰게 되죠. 밥을 먹자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며칠 지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가 됩니다. 뭐가 힘을 쓰고 활력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수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늘 언제나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호흡이고 호흡이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리기입니다. 하고 싶을 않을 적에 우리 이것을 무시합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읽기라든지 예배드리기라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급한 일 아니지만 이것은 중요합니다. 급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에 힘을 쓸 적에 급한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결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더 바빠서 나는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바쁠 적에는 바빠서 여러 가지 분전을 하게 되지만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들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통해서 급한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급하게 갔는데 만약에 엉뚱한 곳으로 갔다고 하게 되면 아마 시간이 배로 걸릴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급하다고 해서 급하게 막 챙겨서 나갔는데 근데 내가 도착했는데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엉뚱한 것을 내가 취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돌아오는데 왕복거리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중요한 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많은 것을 우리가 절약할 많은 것을 일거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많은 것들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점점 많이 경험합니다. 오래 급하다 갔는데 급한 것이 오히려 많은 일들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알 적에 이 속에서 정말 생각지 못한 놀라운 생각들과 지혜와 도움들을 받는 것들을 더 경험하는 삶을 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영적 게으름은 시간이 지나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확신을 잃게 됩니다. 영적으로 시들어지게 되고요, 무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서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주고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를 구한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한때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쳤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한번 고칠 수 있다는 생각하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서 고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전처럼. 제자들의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전이 이상합니다. 저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쳤는데 왜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기쁨과 감격과 확신에 힘해지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거룩과 습관이 많이 필요합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습관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습관은 홀로 한적한 곳에 아무리 그 일이 많고 분주하더라도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역을 해서도 사역의 그 근원의 힘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때 기억에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확신에서 살아갈 적에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목적과 사단이 온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고 예수님 온 것은 양으로는 생명을 얻고도 그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단 우리에게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의 것은 다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의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화살들을 쏘죠. 정죄감을 주고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주고 우리 가운데 나약감을 주는 불화살을 끊임없이 사단은 쏘아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서 이럴 때 여러 교회들이 이제 연합해서 조그만 교회들이 전도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시골에 있는 지역에 연합해서 어떤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전도사님들이 이제 부흥회 때마다 돌아가면서 그 예배 어떤 순서의 순서를 맡아서 하게 되는데 제가 어느 날 제가 기도 순서를 맡게 됐었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는 이유는 있어요. 하는 이유가 제 속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하겠다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어려운 척 하는 것 같죠. 기도하려면 모든 게 갖춰져야 되고, 그냥 상태도 맞아야 되고, 그냥 기분도 아주 그냥 좋아, 기분도 그리고 상큼해야 되고, 모든 것이 깨끗해야 되고 기도해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다라는 그 의로운 척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거지, 그것이. 근데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사단의 속임이더라고요. 내 의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의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예수를 보이는 능력으로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이런 모습이지만 주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갈 뿐인 것이고, 예수를 우리를 거룩한 의와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일 뿐이지 내 모습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야, 그 의로운 척하는 것도 속임이었구나. 의로운 척하는 것도 참 교만이었구나.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나가서 기도하는 것일 뿐인데, 내 공로가 아닌 본의 공로로 나갈 뿐일 것인데,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적응감도 주고, 끊임없이 나가도록 우리 가운데 절망감도 주고, 내 모습이 어떤데 너 그렇게 해서 어떡하겠어? 너 그런 생각하면서 너 그런 행동하면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 이런 불화설을 끊임없이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겠죠. 요한일서 보게 되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실 것이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 공로로 우리가 나갈 뿐인데, 사단은 야, 너 그렇게 행동해서 네가 뭐 예수 믿어? 너 그런 생각하는데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도는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뿐인 것이겠죠. 사단이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무엇을 이깁니까? 바로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사단을 예수님이 이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사단이 끊임없이 불화설을 쏘게 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꽉 붙잡고 내 모습 그대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그때 샘손의 기쁨과 평강과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밀물처럼 더 우리를 이렇게 채워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힘겨운 고난과 어려운 환경이 오게 되면 기쁨과 감격과 확신이 흔들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근데 그 강도가 좀 더 세지게 될 적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도 그랬잖아요. 어찌 하나님은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이들이 그렇게 고백하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인내하다가 그래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그렇게 많이 나가다가 그것이 정말 내 한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게 될 적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는 섭섭함도 있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 과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자포자기는 심정으로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적에 건강도 잃고 내가 생각된 계획대로 물거품이 되고 많은 물질의 어려움이 오게 될 적에 그리고 실직하게 될 적에 내가 생각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될 적에 우리는 그렇게
기쁨도 감격도 확신도 많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야고보서 1장을 보게 되면서 어느 순간 조금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무엇이 1장 2절일 거예요.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설교문으로 풀어줬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여기서는 너희가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데요. 너희가 예수를 잘 믿던 못 믿던 그렇지 않던 너희가 여러 시험을 누구도 이유 없이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난 아닌데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일도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근데 누구나 이것은 겪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시험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어느 인생도 고난에서 제외되는 인생도 누구도 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정하게 된 것은 그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에서 제외되는 인생도 없고 고난 속에서 제대로 인생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는 이것은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또 한편의 한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동방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인데 참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죠.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극심하게 겪으십니다. 그렇게 칭송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배신을 하는 배신당함도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이루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픔도 예수님도 다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받음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 이르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 이르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될 어떤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다 몸소다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러잖아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적에 사람의 거두고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주님 앞에 그냥 가서 주님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토로하게 될 적에 그런 위로를 얻잖아요. 때려 다 안다. 사람의 어떤 손길로 우리를 위로한다고 해도 그것이 쓰다듬어 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큰 위로가 되지 않는데, 근데 주님 앞에 그 앞에 나가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마음을 여는 순간에 그 주님의 은혜 손길을 만지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게 되는 것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나가면서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는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하는 그 선을 이루십니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그때 하나님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 고난과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은요 또 그때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때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고가 실패해서 부도가 크게 났다고 합니다. 기도원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실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나라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짧은 그의 고백이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고난이고
나를 향한 사연이 있고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연약한 그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될 적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감격에 넘쳐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강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심겨지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커져서 우리가 힘차게 정말 흘러가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되면 물고기는 죽는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헤엄치는 물고기는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쁨과 감격과 확신이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드러내며 행복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소망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짧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제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확신을 하나님 넘치도록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낮게 만났던 말씀처럼 하나님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영적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단이 정죄하고 참선하는 것 가운데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또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고난과 환경 때문에 흔들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믿음을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12절에 하신 말씀처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좌우는 신유서 나를 붙드소서 라고 기도하여서 고백하였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내려주시옵시고 감격을 내려주시옵시고 구원받은 자 확신을 주님께서 갖게 해주셔서 이 세상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거슬러서 그것을 아버지 취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민감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부지런한 그 습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사단의 공격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고난과 환경과 역경 속에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필요한 아버지나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주님 고침을 얻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삶의 힘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심겨줘 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안의 말씀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순간순간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자리 속에서 기쁨과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